안녕하세요. 현대 진리를 전하고 있는 에스더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구속의 파노라마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가 예수님의 형상대로 그분께서 우리를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지난번에 구약과 신약의 표상을 통해서 이 마지막 시대인 이 지성소 시대에 하나님께서 5번의 기별로 이 셋째 천사의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 셋째 천사의 사업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치는 그 사업인데, 인치는 사업의 범위가 14만 4천인이라는 그분의 보석, 그분의 특별한 소유인 한 백성을 그분께서 정결케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이 우리가 말라기 3장 1절에서 그 레위인들의 실체인 이 14만 4천인들에 대해서 우리가 연구를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 14장과 계시록 18장에 두 기별이 주어진 것은 예수님의 그 추수 사업인 14만 4천의 수요를 다 채우기 위해서 계시록 18장의 그 기별이 두 번 더 주어진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공부를 꾸준히 해왔습니다. 셋째 천사의 사업부터, 셋째 천사의 기별이 온 이후부터 이 추수 사업은 시작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셋째 천사가 인치는 천사이고 셋째 천사의 그 사명이 인치는 일이었기 때문에 셋째 천사 이후부터 인치는 사업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1844년도부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인 14만 4천인들이 이제 차근차근 채워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 18장에 이제 그 첫 번째 기별인 순번으로 따지면 이제 넷째 천사라고 그랬죠. 그 넷째 천사의 그 기별은 1888년도에 미네소타주에 있는 미네아폴리스 대총회에 하나님께서 존스와 와건을 통해서 기별을 보내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공부해 왔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 마지막 기별인 그 5번째 그 기별을 우리가 이제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5번째 기별은 우리가 연구를 좀 많이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기별은 거의 들을 수가 없는 기별이기 때문에 증거를 또 많이 확보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역사적인 사건들이나 이런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셔야 이 5번째까지 기별이 전진되어 온 것을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읽어준 그 우라이아 스미스 목사님이 쓰신 그 다니엘과 요한계시록 강해 1897년도판 제가 읽어드렸죠. 671페이지에 넣었는데 1897년도에도 이 마지막 셋째 천사의 사업은 5번의 기별이 주어질 것이라는 그 말씀을 이 우라이아 스미스 목사님께서도 그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도 화이 선지자는 여전히 건재하시고 살아계셨을 당시입니다. 그들이 깨닫지는 비록 이렇게 명확하게 깨닫지는 못했지만 그때도 이것들을 이렇게 계시해 놓으셨어요. 한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서 들려오는 음성은 하늘의 영광이 따르는 권세의 메시지임을 나타낸다. 얼마나 하늘의 중재는
얼마나 괄목할 만하며 큰 위기가 다가옴에 따라 하나님의 사업을 다양하게 성취시키는 대리자들은 어떠한가? 여기에 새로운 대리자가 소개되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하늘에서 들려오는 이 음성은 다른 음성이라고 불리운다. 우리에게는 이제 이 마지막 종교개혁에 관여한 것으로 분명히 언급되고 있는 하늘의 5 사자들이 있다. 이들은 계시록 14장의 첫째, 둘째, 셋째 천사들이며 이 18장 1절의 천사는 넷째이며 5째는 이제 우리 앞에 있는 4절의 음성으로 표시된 대리자이다. 이들 중 셋은 이미 활동 중이다. 두 번째 천사가 첫 번째 천사에 합세하고 세 번째 천사가 그들과 합세하였다. 첫째와 둘째는 멈추지 않았다. 셋 모두는 지금 단결하여 삼중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다. 조건들이 그의 사업을 하도록 요청될 때 여기 1절의 천사는 자신의 임무에 들어간다. 바빌론에서 나오라는 거룩한 부르심은 그의 사업과 관련되어 있다. 라는 말씀처럼 이것이 그 영어로 된 것을 번역했기 때문에 다소 부드러운 감은 없지만 우리가 이해할 부분은 정확히 표시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우리에게는 이제 이 마지막 종교개혁에 관여한 것으로 분명히 언급되고 있는 하늘의 5 사자들이 있다. 이 말씀은 뭐냐면 이 마지막 시대에는 5번의 분명히 기별이 있다는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5번의 기별로 이 사업을 마칠 것이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다 아시겠죠? 제가 다 이렇게 차근차근 공부해 왔는데 이 마지막 사업은 바로 한 백성을 정결케 된 한 백성을 만들어서 그들을 연단시키고 단련시켜서 최후의 대쟁투에 이제 내어줄 것인데 그들이 이제 정말 짐승과 그의 우상과 싸울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율법을 순종할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할 사람들 이들인데 이들은 5번의 기별로 만들어지는데 첫째와 둘째 천사의 그 기별은 첫째는 거듭남의 경험을 하고 둘째 천사는 이제 죄인들과 죄와의 분리가 일어나야 됩니다. 거듭난 자들은 반드시 죄랑 그 죄인들로부터 분리가 돼야 됩니다. 거기서 계속 그 다른 무리랑 섞여 있으면서 다른 기회를 가진 자들과 섞여 있으면서 오류를 가진 자들과 섞여 있으면서 이 셋째 천사의 그 기별 속으로 들어올 수 없거든요. 그래서 분리를 해야 됩니다. 그때 분리를 하고 이제 셋째 천사부터 이제 인을 치게 됩니다. 셋째 천사가 인치는 사업을 한 천사이기 때문에 1844년도부터 그래서 인치는 사업이 시작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14만 4천의 수요가 채워지고 또 계시록 18장에 그 넷째 천사 기별로 또 수요가 채워지고 그 다음에 이제 마저 채우지 못한 그 수요는 이 5째 천사의 운동으로 이제 채우게 될 것입니다. 이들이 이제 그 마지막 정말 늦은 비를 받고서 그들에게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 그들이 이제 온전히 정결케 될 때 이 늦은 비를 부어 주심으로 이 마지막 추수 사업을 이제 마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계시록 14장의 첫째, 둘째, 셋째 천사들이며 이 5째 천사들을 말하는 것, 5 사자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계시록 18장 1절의 천사는 넷째이며 여기도 18장에 넷째와 5째가 있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우라이아 스미스 목사님도 그래서 이 5째와
6제라고 하는 것은 제가 말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우라엘 스미스 목사님께서 1897년도에 또 말씀하신 그것을 그대로 표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 18장 1절의 천사는 넷째이며 5째는 이제 우리 앞에 있는 4절의 음성으로 표시된 대리자이다. 이 4절은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라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 5천사들이 5사자들이 이 마지막 지성소 시대에 주어진 5번의 기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5째 천사라는 말은 물론 성경과 그 예언의 신에서는 그렇게 딱딱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곳은 없어요. 그래서 그런데 계시록 14장에 우리가 새 천사가 하늘을 날아가고 있고, 그리고 또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라는 그 계시록 18장에 두 천사가 내려왔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미 연구했었습니다. 그러므로 계시록 14장의 그 새 천사와 구별하기 위해서 계시록 18장에 있는 그 두 기별을 넷째와 5째로 각각 이름을 나누어 부르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계시록 18장에 이 넷째 천사와 5째 천사, 넷째 음성과 5째 음성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장 1절입니다.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이 일 후에라는 말은 셋째 천사가 내려온 이후에, 즉 계시록 14장의 그 기별 이후라는 뜻입니다. 이 일 후에, 그 기별 후에 다른 천사가 넷째가 내려왔어요. 넷째가 내려와서 18장 2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힘센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의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고들도 그 사체의 세력을 인하여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넷째 그 천사의 음성 뒤에 또 다른 음성이 들려옵니다. 넷째가 아니고 18장 4절에 보시면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례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라고 합니다. 이 계시록 18장 1절에 보니까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그러면서 이 한 천사가 내려온 줄 알았는데 음성이 2번 들렸어요. 18장 2절에 힘센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그리고 18장 4절에 보니까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그러면서 이렇게 자세히 성경은 이렇게 자세히 연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 18장 2절의 음성과 계시록 18장 4절의 음성이 같은 천사가 말하는 음성이 아니라는 사실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시면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분명히 2절과 4절은 서로 다른 천사의 음성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증언의 말씀으로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이 선지자도 요한계시록 18장에 관한 계시를 보았는데요. 이것이 어디 나와 있냐면 초기 문제에 보면은 큰 외침장이라는 그 장이 있는데 큰 외침장에 놓습니다. 제 거는 제65장으로 나와 있어요. 제65장 큰 외침이라고 나와 있는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영문 페이지는 277페이지입니다. 초기 문집 277페이지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천사들이 하늘에서 왔다 갔다 하며 어떤 중요한 사건을 위해 준비하느라고 하늘과 땅 사이를 바쁘게 오르내리는 것을 보았다. 그때 나는 다른 힘센 천사, 즉 넷째입니다. 넷째 천사, 다른 힘센 천사가 명령을 받고 셋째 천사와 연합하여 그의 기별에 능력과 힘을 주기 위하여 지상으로 내려오는 것을 보았다. 큰 능력과 영광이 그 천사에게 주어졌으니 그가 내려올 때 세상이 그의 영광으로 환해졌다. 이 천사가 발하는 빛이 세상 곳곳을 비췄으며 동시에 그는 크고 힘센 소리로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이 말씀은 계시록 18장 2절에 나와 있죠. 라고 외쳤다. 라고 이 초기 문집 큰 외침장에 나와 있는데 이 계시에서 선지자는 다른 힘센 천사, 즉 넷째가 지상으로 내려와서 셋째 천사와 연합하는 장면을 보았고 그 천사에 의해서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라는 음성이 발하여지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셋째 천사를 돕기 위해 내려온 힘센 천사를 넷째라고 이름을 붙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계속해서 다섯째 천사가 내려오는 장면을 이 선지자의 계시 가운데서 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초기 문집 277페이지에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나는 저들 위에 큰 빛이 비치는 것과 그들이 셋째 천사의 기별을 담대하게 전파하기 위하여 연합하는 것을 보았다. 천사들, 즉 다섯째입니다. 다섯째가 그 힘센 천사, 이 천사는 넷째 천사죠. 앞에서 셋째 천사를 돕기 위해 내려온 그 힘센 천사는 넷째라는 것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천사들이 그 힘센 천사를 돕기 위하여 하늘에서 날아왔으며 나는 사방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들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화지 선지자는 계속되는 계시에서 힘센 천사, 이 천사는 넷째 천사죠. 이 넷째 천사를 돕기 위해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천사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힘센 천사를 돕기 위해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천사들을 다섯째 천사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그 천사들, 즉 다섯째에 의해서 계시록 18장 4절처럼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는 음성이 발하여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계시록 18장에서 두 천사의 음성, 즉 기별을 이 마지막 그 시대의 백성들이 듣게 되는 것입니다. 이 다섯째 천사가 계시록 18장 4절 그 말씀처럼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고 외치고 있는데, 이것은 늦은 비를 받을 백성들이 외칠 큰 외침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큰 외침으로 6,000년 동안 진행되어 온 복음 사업은 맞춰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 다섯째 천사들에 의해서 외쳐질 큰 외침에 대하여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외침은 시작이 있고 마침이 있음을 깨닫게 되는데, 천사들의 사업도 시작이 있고 마침이 있습니다. 이 첫째 천사의 사업은 이 시작이 그 윌리엄 밀러가 처음으로 재림 기별을 전하기 시작한 1833년도로 보아야 하며, 둘째 천사의 사업의 시작은 1844년 여름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셋째 천사의 사업이 시작된 시점은 1844년 10월 22일 예수님께서 지성소에 들어가신 이후입니다. 분명 시작은 다르지만 마침은 모두 동일하게 맞춰질 것입니다. 첫째와 둘째와 셋째의 시작은 달랐지만 마치는 그 사업은 똑같이 마치게 되겠죠. 왜냐하면 그 기별은 계속 공중에 날아가고 있으니까요. 넷째와 다섯째 천사의 사업도 역시 시작이 있고 마침이 있는 것은 당연하겠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다섯 천사가 동시에 날아가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첫째 천사도 지금 여전히 날아가고 있고, 둘째도 지금 날아가고 있고, 셋째 천사도 지금 여전히 이 기별이 전해지고 있고, 넷째도 이 기별이 전해지고 있고, 다섯째 기별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기별은 정말 이 14만 4천의 수요가 채워지는 날 이 사업은 끝나게 될 것입니다. 이 다섯 천사가 전하는 음성을 우리는 모두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별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면 예수님의 온전한 품성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다섯째 천사들이 품성이 준비된다면 드디어 늦은 비가 내리게 될 것인데요. 이 늦은 비 성령을 받은 자들에 의해서 계시록 18장 4절처럼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는 음성이 온 세상에 발해질 것입니다. 이 큰 외침장을 연구해 보시면 다섯 번째 기별 이후에는 기별이 없습니다. 기별이 없고 이 다섯 번째 천사들에게서 하나님의 그 온전한 품성이
나타나게 되고 그들에게 이제 늦은 비가 부어진다는 것이 이 초기문지 큰 외침장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큰 외침으로 다섯 천사의 사업은 모두 일시에 맞춰지게 될 것입니다. 스가랴 4장 6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라는 말씀이 성취되듯이 이 마지막 사업은 성령의 능력으로 맞춰질 것입니다. 넷째 천사의 시작은 1888년을 그 기원의 해로 볼 수가 있는데 1888년 A.T. 존스와 E.J. 와그너의 의해서 외쳐진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로 이 계시록 18장 천사의 사업이 시작되었음을 우리는 지난번에 계시록 18장 그 천사의 연구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래 뽑은 기별 1권 363페이지에 보시면 이것은 1892년도 11월 22일자 선지자께서 쓰셨는데 또 화이트 주석 계시록 18장 1절에도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천사의 큰 외침은 죄를 용서하시는 구속주이신 그리스도의 의의 계시를 통하여 이미 시작되었다. 이것은 그의 영광으로 온 세상을 가득 채울 천사의 빛의 시작이다. 라는 말씀처럼 이 1888년 존스와 와그너가 가지고 왔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와 이 그리스도 우리의 의라는 이 기별은 큰 외침을 할 수 있는 기별의 시작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영광으로 온 세상을 가득 채울 천사의 빛의 시작이라는 말씀은 곧 넷째 천사의 사업을 시작을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그래서 1888년은 넷째 천사가 사업을 시작한 해요. 예언의 성취를 보게 되는 해입니다. 그러나 이 넷째 천사가 큰 외침을 시작하였을 뿐이지 큰 외침의 마침은 다섯째 천사들이 늦은 비를 받고서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에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라는 계시록 18장 4절이라는 그 음성이 외쳐질 때 마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늦은 비 성령의 부어주심으로 다섯 천사의 사업은 모두 함께 마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이고 계획인 것입니다. 이제 그럼 다섯째 천사의 사업과 그 시작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넷째 천사의 사업은 화이 선지자가 생존하셨을 때 이미 시작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아까 제가 읽어드린 그 말씀 요한계시록 18장 1절의 화이트 주석 말씀처럼 죄를 사유하시는 구세주이신 그리스도의 의에 대한 계시를 보여주심으로 셋째 천사의 큰 외침이 이미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이것은 온 땅을 영광으로 환하게 할 천사의 빛의 시작이다 라고 언급하셨잖아요.
이 죄를 사유하시는 구세주이신 그리스도의 의에 대한 계시,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가 받아들이라는 그 초청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유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죄를 도말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계시를 1888년 A.T. 존스와 E.J. 와그나가 가지고 온 기별이었잖아요. 그러면서 이 라우디게아 교회를 대표하는 제임교회에게 이 기별을 그때 주셨습니다. 교단에게 대총회 때 주셨는데 이것이 바로 넷째 천사의 그 기별이었고 이 기별은 곧 큰 외침의 시작이지만 이 마침은 바로 이 다섯째 천사가 늦은 비를 받게 되므로 이 사업은 마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다섯째 천사에 대하여 그 시작을 알리는 말씀은 증언에서 찾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선지자의 생전에는 아직도 넷째 천사의 사업이 시작되는 때였고 아직 다섯째 천사가 등장한 시기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화일 선지자 당시에는 화일 선지자가 1915년에 돌아가셨잖아요. 그때 이 기별은 1888년도에 왔기 때문에 화일 선지자는 이 넷째 천사의 시작은 보았습니다. 그런데 다섯째 천사의 시작은 보지 못하고 돌아가셨죠. 그래서 이 다섯째 천사는 먼저 넷째 천사의 사업이 이 소개의 목적을 이룬 후에 다섯째 천사가 등장하도록 계획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넷째 천사가 셋째 천사와 연합하여 그 기별에 능력과 힘을 주는 사업이 이루어졌을 때 다섯째 천사가 나타나야 할 것입니다. 와그너와 존스 목사를 통해서 전해진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의 기별, 곧 셋째 천사의 기별에 능력과 힘을 주기 위해서 주님께서 보내신 넷째 천사의 기별이었습니다. 목사와 복음 교역자에게 보내는 권면 91페이지와 92페이지를 보시면 이 넷째 천사의 기별이 하나님께서 주신 지극히 소중한 기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개인에게 주신 기별이 아니고 교회에 주신 기별이었기 때문에 이 기별은 교회의 운명을 결정하는 기별입니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목사와 복음 교역자에게 보내는 권면 91페이지, 92페이지에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크신 자비를 베푸셔서 와그너와 존스 목사를 통해 그분의 백성들에게 지극히 소중한 기별을 보내셨다. 이 기별, 즉 넷째 천사는 들리움을 받으신 구주, 온 세상의 죄들을 위한 희생 제물에 관한 소식을 세상을 향해 더욱 분명하게 드러낼 것이다. 그것은 보정물을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를 제시하였다. 그것은 백성들에게 그리스도의 의를 받아들이도록 초청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모든 계명에 대한 순종으로 나타난다. 이 하나님께서는 이때 정말 이 모든 이 사업, 즉 14만 4천의 수요를 채우는 이 사업을 끝내시기로 계획하셨거든요. 그래서 1888년도에 이 재림교회에게 이 기별을 주고서 2년 뒤에는 우리가 하늘 가나안에 들어갔을 것이다. 재림교회가 그때 이 기별을 다 받아들였더라면 그때 재림교회 그 신도들의 수가 이 집계에 보니까 정확하게 제가 그때 32,000 정확하게 25,400명인가 그렇게 나와 있어요. 예. 그래서 이 교회가 그 기별을 받아들였더라면
그 교회에서 이 사업이 다 끝났을 것입니다. 14만 4천의 수요를 다 채웠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정말 이 6천년 사업을 끝내시려고 계획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 수요가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또 불가불 5번의 그 추수꾼인 5번의 기별을 또 우리에게 주셔서 이 기별로 정말 예수님의 그 완전하신 품성을 그 받으라는 초청을 또 우리에게 하고 계십니다. 이 초청을 받아들이는 자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하게 된다면 이 수요는 채우게 되겠죠. 그래서 이 첫째와 둘째, 셋째 천사의 기별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이었습니다. 이것이 다른 기별이 아닙니다. 이것이 영원한 복음인데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으로 이 추수가 되거든요. 추수는 복음으로 그 능력이 나타나면서 그들에게 예수님의 품성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 5번의 기별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이었고 그 기별마다 그 외쳐지는 그 음성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가 세 천사의 기별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잘못 이렇게 이해되고 있는 분들이 너무 많은데 사실은 이 5천사의 기별이 다 이게 복음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 이것인데 계시록 14장에 보시면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이 음성이 있죠. 첫째 천사의 음성. 예. 이 음성은 경고입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받아들이기 위한 이 경고이고 또 마찬가지로 둘째 천사의 또 음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이것들이 또 이 둘째 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렇게 된다는 경고이고 마찬가지로 셋째 천사의 기별도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이런 말씀들이 있죠. 이것도 다 셋째 천사의 기별을 받지 않았을 때 주시는 경고입니다. 마찬가지로 계시록 18장 천사의 그 음성도 18장 기별도 마찬가지로 존스와 와그너가 가지고 온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이지 않습니까? 근데 18장 2절에 그 음성이 뭐라고 하냐면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이러면서 이것도 다 경고이거든요. 이것이 다 지금 마치 이것이 기별인 것처럼 그렇게 이 셋째 천사의 기별들 세 천사의 기별이 잘못 정말 그 전해주고 있어서 이 기별의 의미와 시간과 장소를 모른다고 했거든요. 그것이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공부를 깊이 해보셔야 이것이 이렇게 풀어지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5번의 기별이 다 복음입니다. 복음으로 이렇게 수요가 채워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든 천사들이 이 기별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이라고 하니까 실망할지는 모르겠지만 왜냐하면 이미 알고 있는 기별이요 새로운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교회에서 이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셋째 천사의 기별을 지난다 그러면 짐승의 표 받지 않기 위해서 안식일 기별만 열심히 지나고 있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셋째 천사의 기별은 예수님의 의를 받아들이라는 초청입니다. 예, 그래서 이
이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짐승의 표를 받기 때문에 안식일을 기별을 전하는 것이지 안식일이 이 마지막 구원의 표가 아닙니다. 안식일만이. 그래서 정작 중요한 기별의 핵심을 그들이 간과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14만 4천의 수요가 채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14만 4천은 그리스도의 의입니다. 그 완전한 품성, 그 품성을 받아들이라는 초청입니다. 그래서 이 정말 성경과 예언의 신에서 이 넷째와 다섯째 천사를 좀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보시면 계시록 18장 1절에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라고 이 넷째 천사가 나오고 초기 문집에 또 넷째 천사의 그 존재가 어디서 이렇게 또 연결되냐면 초기 문집 277페이지에 보시면 다른 힘센 천사가 명령을 받고 지상으로 내려오는 것을 보았다. 여기서 이 계시록 18장 1절의 다른 천사가 초기 문집에는 다른 힘센 천사로 이렇게 나오면서 이 다른 힘센 천사는 곧 넷째 천사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일 후에라는 말은 아까 셋째 천사 이후에 내려온 그 다른 천사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셋째 천사 기별 이후에 주어진 또 다른 기별. 이 기별을 주신 이유는 숫자가 채워지지 않아서. 셋째 천사의 사업이 인치는 사업이잖아요. 이 인치는 사업을 마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마태복음 20장에 그 포도원 그 품꾼, 추수꾼은 천사들이잖아요. 이 천사들을 5번 보냈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습니다. 이른 아침, 3시, 6시, 9시, 11시. 그래서 지금 이 마지막 기별을 지금 우리는 11시 일꾼, 11시 추수꾼을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시 추수꾼이 1시간만 추수를 하면은 1시간만 그들이 열심히 이 14만 4천을 모으면 이 사업은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8장 4절을 보시면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라고 계시록 18장 4절에 이 다섯째 천사의 존재가 나옵니다. 그런데 증언의 말씀인 초기 문집 277페이지에 이것에 대한 설명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표현했냐 하면 천사들이 그 힘센 천사를 돕기 위하여 하늘에서 날아왔으며 라고 했는데 여기서 다른 음성을 초기 문집에 찾아보시면 천사들이 라고 나와 있는데 이 천사들이 그 힘센 천사를 돕기 위해서 하늘에서 날아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힘센 천사의 사업에서 맞춰지지가 않고 힘센 천사인 넷째에서 맞춰지지가 않고 넷째 천사가 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 불가불 이 천사들이 하늘에서 또 내려왔어요. 이 천사들이 곧 넷째 천사입니다. 참 다섯째 천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결론을 내보면 넷째 천사는 셋째 천사에게 능력과 힘을 주기 위해서 내려왔고 다섯째 천사는 넷째 천사를 돕기 위해서 내려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속 사업은 셋째 천사의 사업은 이 인치는 사업은 세 천사와 계시록 14장의 세 천사와 계시록 18장인 두 천사의 협력으로 맞춰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51절 52절처럼 이 한 집에 5식구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한 집에 5식구는 셋과 둘이 분쟁한다고 했는데 둘과 셋도 분쟁하고 이것은 분쟁할 일이 아니고 5이 연합해야 됩니다.
연합회가 서로 도와서 빨리 사업을 마무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18장 기별 나는 알 필요가 없어 그러는 게 그럴 문제가 아니고 이 죄악이 빨리 끝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14만 4천의 수요를 빨리 채워야 되거든요. 그러면 계시록 18장 천사가 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협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기별을 진리를 깨닫고 이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해가 명확히 한 다음에 이 기별과 연합을 해야 이 사업이 빨리 끝냅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왜 5 천사가 모두 동일한 기별 곧 복음을 가지고 하늘로 내려왔는지 의아스럽게 생각을 하죠. 세 천사의 기별만 들었지 나는 5번 기별은 못 들어봤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죠. 첫째 천사에게도 영원한 복음이 있었고 셋째 천사의 기별도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이고 넷째 천사도 역시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의 칭의의 기별이었습니다. 왜 동일한 복음이 반복하여 전해지는 걸까요? 우리 리뷰 1889년 8월 13일자 말씀을 보시면 셋째 천사의 기별을 믿노라고 공언하는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한 교리를 그들의 시야에서 잃어버렸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셋째 천사의 기별을 믿노라고 공언하는 많은 사람들, 이들이 누구일까요?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의 기별을 그들은 시야에서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그 마지막 교회로 부름을 받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이 셋째 천사의 사업을 하나님께서 위탁을 하셨는데 그들이 기존 300명 그 군사와 같은 이 14만 4천을 그들에게서 만들어내려고 하셨는데 이들이 그리스도가 우리의 의가 된다는 이 기별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이 의는 그들의 의가 아니고 예수님의 완전한 의, 그분께서만 받아야 된다는 그 의, 그 완전한 의를 그것에 대한 그 의미를 그들이 잃어버렸습니다. 목사 91페이지를 보시면 그것은 보증물을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를 제시하였다. 그것은 백성들에게 그리스도의 의를 받아들이도록 초청했는데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시야에서 잃어버렸다.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과 예수님을 시야에서 잃어버렸다는 그 말씀에 동의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정말 가능한 일입니다.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는 이론이 아니고 경험의 기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이론과 지식적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의 기별을 우리가 잘 설명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첫사랑을 잃어버리게 되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정말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뜨뜻 미지근하게 되면 그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의 기별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이제 주님께서는 예정된 천사들을 보내서 예정된 천사들을 교회에 보내서 시야에서 잃어버린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을 다시금 또 경험하게 하십니다. 이 일을 위해서 주님께서는 천사들을 예비해 두신 것인데요. 그래서 그 2300주야의 예언의 성취와 함께 계시록 14장에 그 기별을 이 땅에 보내셨고 계시록 14장의 기별은
곧 구속의 열매인 14만 4천을 수확하려고 보내신 기별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수요가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일 후에 또 다른 천사를 보내셨고, 그래서 이 1888년을 기점으로 계시록 18장에 있는 두 천사의 기별을 보내셨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시간이 어느덧 다가버렸네요. 그러면 또 다음 시간에도 이 계시록 18장에 나오는 이 마지막 5번째 기별을 계속 이어서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